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오늘 묵상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심판 선언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확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와는 길에 서서 보라고 명령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옛적 길이라고 번역되었는데 히브리어 원 단어의 뜻은 좁은 길, 오솔길을 말합니다. 이는 과거를 의미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 오랜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영원한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그리고 영원한 좁은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여 함께한 여호와를 따르는 좁은 길로 가야 하며 그곳이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에게 오솔길로 가라고 명령하며 그곳에서 쉴 곳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16절 후반부에는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입증되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거부합니다. 이들은 단호하게 우리는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서술합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활동한 에스겔도 파수꾼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적군의 침입에 나팔을 불어 아군의 진영이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적군이 몰려올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아군이 패한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 잘못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울린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이스라엘이 끔찍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은 반복하여 언급되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온 나라들에게 들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들으라 라는 명령은 19절에서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대상은 땅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지만 나라들과 땅은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의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메시지를 거부한 사건이 온 천하에 드러나며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결됩니다. 그들이 당할 재앙은 그들의 악의 결과입니다. 19절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이며 다른 하나는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입니다. 본문은 내 말과 율법을 평행하게 배열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토라를 거부하는 대신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와 여호와 하나님께 바칩니다. 본문은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라는 수사적 질문을 활용하여 이스라엘의 행위를 꾸짖습니다. 시바는 아라비아 남부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유황은 그곳에서 수입된 기중품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여호와께 가장 정성스럽고 귀중한 것을 바쳤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호와는 번제와 희생물로 축약되는 그들의 모든 제사를 거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좋은 것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율법이 가르친 바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장애를 두어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것이 곧 임박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22절에서 곧바로 주의로 끄는 보라라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동시에 저자는 한 민족이 북방에 오며라고 서술하는데 이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고 있거나 이미 당도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그들에 대해 활과 창을 잡았다라고 보도하는데 이것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말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라는 말을 통해 그들이 진군하는 목적을 알려줍니다. 2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라고 보도하므로 이것은 북방에서 오는 군대의 활과 창이 이스라엘에게 적중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북방에서 오는 자들의 진격하는 소리는 바닷소리에 비유하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의 정도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비교합니다. 이런 비유적 표현은 예레미야의 다른 본문에서도 나오며 미가와 시편에서도 나옵니다.
예언서에서 이것은 적의 침입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유리당하는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24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주어인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예언자는 백성과 함께 고통을 받는 일원으로 나옵니다. 27절은 다시 너에 대해 서술합니다. 너는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예레미야를 망대와 요새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요새였지만 요새로서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30절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절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귀중한 유향과 향품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 겸손히 인자와 공의를 행하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들을 반복해서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두운 이 땅에 새 생명의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영안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